네, 오늘은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크리스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질문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한 삶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41.6%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물을 쫙 붓는데 그 그릇에 뚜껑을 딱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 보십시오. 그릇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신데 우리가 뚜껑을 딱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야 됩니다. 뭡니까? 이 뚜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뚜껑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한다든지 물론 그것도 죄지만 이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끊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끊어버립시다.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끊어버립시다. 왜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느냐? 죄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고통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아서 2-3천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말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3천 명을 보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한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기도도 해보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이 조그만 아이 성에 올라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거기서 쫓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지금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기도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 동쪽에 차지한 그 땅에 그냥 살게 하시지 왜 요단강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적들과 싸웠는데 왜 우리와 싸워주지 않고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패한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 패했습니까? 여호수아, 이제 두 주 전이죠. 여호수아 5장 15절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고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신을 벗으라, 네 신을 벗으라.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이야. 네 신을 벗으라, 죄에서 떠나라, 거룩한 삶을 쫓아가라, 그리고 네 권리를 다 양도해라.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신발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워주지 않으셨고 패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지 않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불태워버려라,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값비싼 걸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것을 취한 겁니다. 숨겼습니다. 뭡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작은 죄는 괜찮겠지, 그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런데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 우리 개인, 이 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의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공동체의 죄를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는 아간이 지은 죄지 내 죄가 아니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죄는 바로 내 전체 공동체의 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깨끗한데 저 세습하는 목사들이 문제야. 저 세속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문제야.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나와 난 상관이 없어. 이 죄는 저 A 집사가 지은 죄지 나와 난 상관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다 너희들의 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멸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칼을 피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전염병 걸려 죽었습니다.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굶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개인을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만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경건한 사람들도 동일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다 이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만큼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에스겔 같이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 경건한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내 아비의 집, 자기의 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130년간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과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그만 죄는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 말씀하십니다. 죄는 끊어버려야 된다. 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작년 11월 달에 한국의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침몰하고 있다. 펜타닐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 기사 제목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침몰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CDC 발표에 의하면 2023년 작년에 한 해 동안 마약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가시죠? 보니까 저 북쪽의 캐롤톤시의 인구가 13만 명입니다. 2만 명이 더 많은 거예요. 해마다 여러분 이 캐롤톤시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또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집단적으로 절도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수십 명이 한 가게 들어가서 물건들을 막 훔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아까 기사 제목에 보면 미국이 침몰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죄가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공동체의 죄가 너희의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끊어내야 됩니다. 아간처럼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이 정도 눈 감아주시겠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죄를 끊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경제적인 그 결정할 때 누가 이러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미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미래 결정권의 그 결정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죄에서 떠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는 죄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가? 두 번째, 죄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암세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죄가 그런 거랍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조금만 죄라도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 죄가 독처럼 누룩처럼 온 공동체에 퍼져 나가는 겁니다. 자, 앞에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진멸해라.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아라. 자,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줬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과, 앞에 아시죠? 그죠? 기생 라합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에 함께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뭡니까? 그 위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자비한 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몇백 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죄를 보시면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셔야 세상에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분 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보니까 이게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밀양에 2003년인데 밀양에 약 44명의 고등학생들이 한 여중생을 협박해서 1년 동안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때문에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가해자들 가운데는 가해자들 가운데 한 명도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두었나? 그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과 심지어 그 지역의 경찰들까지 가해자들을 비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밀양 사람들 얼굴에 먹칠했다고 이 피해자를 막 비난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죄 지은 사람들 그냥 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마땅한 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 마땅히 값을 치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의가 세워집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14절에 보면 세상 맨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해지느냐? 어디까지 악해질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고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물건도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대로 두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더 크고 심각한 죄를 낳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들을 더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빠져보십시오. 처음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빠지게 됩니다. 3번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죄.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이 죄가 점점점 우리 삶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해버리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본받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이 사는 방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진멸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죄는 철저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축복하십시오. 죄는 철저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진멸해라. 두 번째 명령은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첫 전투인 이 여리고에서의 싸움에서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나에게 바쳐진 물건이다. 그 대신에 그 다음의 전투부터는 너희들이 차지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러셨을까요? 다 하나님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차지하고 싶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근데 만족이 안 돼요. 돈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돈을 신으로, 그리고 탐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탐욕을 끊어버려라.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아간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수만 불, 아마 몇만 불 하는 그런 명품 옷일 겁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명품 옷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 보니까 몇만 불 하더라고요.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이 당시에 명품 아니었을까요? 불태우려고 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또 은금을 보니까 막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것을 보고 탐내고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그죠? 탐내고 취하였다. 이 정도는 하나님 모를 거야. 이 정도 죄는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 죄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뭐가 있다고요? 전염성, 퍼져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죄는 여러분 누룩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아간이 자기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여리고에서 이게 명품도 그리고 은금도 숨겼는데 아무 일 없더라. 하나님 모르더라.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죄가 이스라엘에 퍼져나갑니다. 이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파멸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죄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막 기도원에도 가고 막 체력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길이, 끈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축복하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철저하게 떠나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온전히 그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 죄 아닙니까? 죄를 멸하지 아니하면, 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뭡니까?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가 그 너희 대적과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간을 돌로 치고 값비싼 물건들을 돌로 치고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돌로 친 사람들 중에는 아간의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요? 친척도 있지 않았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낸다고 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돌로 쳤습니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이들이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아이성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남북으로 끊어버립니다.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격파해버립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한 족속도 아니고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격파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북부 연합군 격파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셨습니까? 더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게 하는 비결은 신발을 벗는 겁니다. 능력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졌다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 아니다. 그 죄를 끊어버려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돈 떼먹고 이런 것도 죄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인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이것을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죄를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하나님, 저는 악한이 아닙니다. 저는 악한 같은 죄 짓지 않아. 저희 죄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우리 교회의 죄, 우리 이 한국과 미국 교회의 죄, 이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가 꼭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능력 필요하면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 주십시오 계속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가르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적당하게 제가 짓고 있는 죄,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죄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끊어버리지 않고 있는 죄, 주님 이것을 저희가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한국과 미국 교회 죄들,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 우리가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섬기는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일하고 역사하십시오. 성령께서 저희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해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이 죄를 저희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드리고 주님이 저희를 위해 싸우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자꾸만 주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더 큰 능력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죄를 끊어버리라.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신을 벗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죄를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저희가 주인 되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증가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